바다 저 너머에 광명길 찬란하다. 그 승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이고 교제는 사명의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좀 형통에 대한 말씀이나 또 평안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말씀 보니까 오늘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고난이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관한 말씀 또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교회가 꼭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무엇할 것이요?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을 때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인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이 그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또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열심을 내려고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쓴다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에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과 회식의 자리를 해야 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술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이것을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또 혹은 큰 회사를 통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돈 봉투를 준비를 해서 지어주어야 하나, 또 더 심각하게는 성대접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였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분명히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진급이 미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납품을 받지 못하여서 손해보기도 하겠죠.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들은 부인들 나름대로의 그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신 그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거룩의 길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만약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걷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와갖고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길을 돌아갔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과 이 세상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받는 그 고난을 회피하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무엇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왕이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고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랍고 은혜로운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과 만지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아픈 것이고 고난은 슬픈 것일 수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1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끝이 되실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리라. 천국이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참 비참한 고난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대가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또 소망하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소망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우겨쌀 때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기쁨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 기쁨은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도 놀랍고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도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비롭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 도대체 뭐냐라는 것, 이해되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저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이 가슴을 덮고 그 고난을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이러한 천국의 소망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참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늘 이 고난을 잘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이 유혹할 때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 유혹 앞에서 갈등하다가 그만 참 타협해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현실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느끼고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양자의 곧 의인의 주님을 기다리느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라고 탄식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탄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럽지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탄식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할 때에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여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비록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비록 승리하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영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지나치지 않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처난 마음을 그분 앞에 내어놓게 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탕자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껴안고 입맞추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또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단식하는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마음은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며 아파하는 단식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식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 모습이 이러하고 내 현실이 이러하고 내가 지금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죄의 본성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몸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소망의 믿음 또한 같이 그 단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단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연약한 육신의 몸이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도 그 단식 속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느냐 하면 현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하십시오. 연약한 인간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다시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는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탄식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탄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연약한 육신의 몸이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을 붙잡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실족하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단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 또한 연약한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영광의 소망을, 그러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회복의 소망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그 고난의 길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며 평강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와도 그 어떠한 슬픔이 와도 어떠한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도 인내하며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내주지 말고 항상 주의 예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